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사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전거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전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 동전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10원짜리 동전 값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0원짜리에 무슨 값이 있습니까? 10원이죠. 요즘 10원짜리 누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어도 잘 줍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966년도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30만 원에 거래됩니다. 1967년도 10원짜리 동전이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968년도 10원짜리가 15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1969년도 10원짜리는 무려 7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70년도 10원짜리입니다. 얼마에 거래가 될까요?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돼지 저금통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가서 돼지 한번 잡아보십시오. 혹시나 그게 100만 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원짜리 그거 무슨 가치가 있다고 100만 원을 주고 살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는 10원짜리 동전이지만은 100만 원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땅 한 평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미국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또 핸드폰으로 유명한 애플사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3조 4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5, 600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여러분 600조입니다. 600조. 그런데 한 회사의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가 1년에 쓰는 돈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뭐 200달러까지 안 올라가겠나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가치는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구멍가게 그냥 간에 수고하는 조그마한 공장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큰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야, 더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대원, 아이고, 목사님 그거 대단한 거라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싸구려 가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그냥 그들도 보기도 싫은 무가치한 아주 낮은 길거리 난전에 파는 그런 물건 정도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었다라고 그 직분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집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대단한 집안의 가치,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치, 내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던 그 학벌의 가치, 그 모든 가치, 세상의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임을 알기에 세상의 다른 가치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다, 가치 있다, 비싸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귀한 보물로 여겨지는 사해사본이라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냥 양피지 둘둘 말아서 거기에 글자 새겨져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의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베껴 쓴 사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 사해사본입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을 처음 발견한 목동에게는 그 사해사본이 고물로서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릴 수 있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47년 봄에 베두인 목동이었던 주마 무하메드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을 찾아다니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먼저 돌을 던져 보았습니다. 쨍그랑하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큰 항아리들이 몇 개 놓여 있었고 거기에 오래된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든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았던 이 소년은 아이고 뭐 별것 아니네, 그냥 좀 오래된 책이네 싶어서 그냥 그것을 장막 기둥에다가 그냥 덜렁덜렁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두루마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고물상에 찾아가서 고물값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이 소년이 이 사해사본이 가지고 있는 무한정의 가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나중에 그 물건이 한 대주교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결국은 그것이 세계적인 보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봇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선물들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왕궁은 나중에 이제 지어졌죠. 네. 이 나봇이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바로 이 나봇의 집안의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포도원을 가꾸며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거처하는 왕궁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가까운 곳에 왕궁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왕들이 살아갔습니다. 살아갔지만은 아무도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 왕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기를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자라고 아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린 이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에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을 것이라 하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말씀 그대로 22장에 가면 결국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몸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시체도 온전히 찾지 못한 채 장사를 지내는 비극으로 그 가정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 아합은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셔서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반드시 아람 왕 벤하닷의 목을 쳐서 죽여라.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줘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죽이라고 명한 자를 네가 죽이지 않았으니 너의 목숨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후에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왕궁을 드나들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아도 아이고 저거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포도원이 있네? 그냥 그 정도로 아무 무관심하게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합의 마음속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포도원이 바뀌었습니까? 어느 날 포도원이 황금을 맺는 포도원으로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포도원이나 지금의 포도원이나 똑같은 포도원입니다. 거기서 맺혀지는 포도 열매도 똑같은 포도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대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결국 아합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아합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매일 보면서 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선한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본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선악과는 옛날 그대로예요. 선악과가 옛날에는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열매를 맺었던 나무였다가 그날따라 아주 맛있는 황금색 열매를 맺은 그런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그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였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다르게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가치를 다르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그걸 따먹으면 정말로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그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합의 마음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평소에는 아무런 욕심도 없이 바라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면서부터 그는 그 포도원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도 포도원 자체가 탐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빼앗아서 나물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합은 그래도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포도원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값을 쳐주겠다,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정당한 거래죠. 그런데 그 제의를 나봇이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도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았습니다. 어쩌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봇이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알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인데, 왕의 요구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필경 반대급부로 좋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봇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각자 적당한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또 각 가정마다
불러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그 지파의 후손들에게 그 땅이 물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없어도 딸들을 통해서라도 그 지파의 기업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지파의 기업으로 남게 하셨으니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아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하는 규정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같은 한 지파 내에서는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50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래의 땅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죄가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죄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경계를 옮기는 것은 저주를 받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봇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땅, 왕이 아무리 이 땅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이 내게 이 땅의 가치를, 지금 현재의 시세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웃돈을 얹어서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나는 이것을 팔 수 없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40평짜리 아파트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1억짜리 외제차보다도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기업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여 근심하고 밥을 먹지 않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워 버렸다.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왕이 국사를 돌봐야 되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결국 그 일을 알게 되어지고 이세벨이 악한 꾀를 꾸며 사람들에게 나봇이 거짓말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게 했다고 거짓 정의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없는 일을 만들어내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게 분명히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또한 왕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나봇은 죽었고 포도원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봇의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낸 자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던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그렇게 얻고자 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왕의 모든 권력과 왕의 모든 그러한 소유한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의 영광과 그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가치와 그 영광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결코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쉽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